다니엘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넷째 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데 연약해 보이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쓰시는 것을 봤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믿음의 절개를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적 삶의 방식을 경주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거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방 신의 우상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런 문화에 흡수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가치 또한 하나님을 위한 삶의 방식을 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 연약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시고 그들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이런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신앙 상태와 그들의 삶을 볼 때 우리는 질문하죠. 왜 이들을 쓰는가? 이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들인가?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섣불리 그렇게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역사 속에서 자신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가 기회가 오면 그들을 적소에 배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들이 왜 혜성같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랫동안 준비하셨다가 그 사람을 역사의 무대 위에 세우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시거나 준비된 사람이 없어서 당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 인생의 위기, 코로나로 다가온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키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에서는 요셉이 준비되어 있었죠. 바벨론에서는 다니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시대에는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페르시아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스더에 흐르는 공통적인 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다. 역사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람들을 세우고 부르시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도, 쓰시는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이에 새로운 왕비를 선택하기 위하여 왕이 명령이 내리자 전국의 관리들이 아름다운 처녀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처녀들을 모집했죠. 근데 사실 이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종군위안부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일본군들이 끌어갈 때 자기 딸들을 일찍 시집 보내거나 아니면 딸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아예 그렇게 했던 것이 있는데 사실 이 왕비의 간택 되기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자기의 딸들은 그냥 평생 결혼도 못하고 그냥 혼자 지내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별로 즐거워하지 않았다. 그런 역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왕비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왕이 눈에 보기에 아름다웠다. 이 성경을 볼 때 보통은 사람을 세워놓고 누가 아름다운가 살피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매일같이 선택된 이 처녀들을 하룻밤씩 돌아가면서 왕과 지내게 하고 그 왕이 그날 밤에 지낸 처녀를 기억해서 다시 부르면 그게 이제 그의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왕비가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름을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수도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어떻게 섭리하는지가 잘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오직 왕에게
왕의 마음에 드는 것. 왕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도 잘 모릅니다. 예? 마치 왕비로 뽑힌다는 것은 바닷가에서 이런 동전을 찾는 것과 같은 확률이 없는 게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읽지 않았던 15절과 18절 이하에 보면 에스더가 왕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왜 부르심을 받느냐?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다른 모든 여인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이거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이 다른 모든 처녀들보다 에스더에게 더 마음이 끌렸다. 그리고 즉시로 그 머리에 관을 씌워 주지요. 아수르 왕의 왕비로 에스더를 선택한 것.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왜 에스더를 좋아했는가? 그건 아무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왕 속에 에스더가 눈에 들어오게 만들었고 더 마음에 끌리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역사 속에 기입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의 만남, 결혼, 특별한 사람과의 만남, 이것이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때 그것을 단순하게 진행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선택하셔서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그가 그의 영화, 그의 성공 스토리,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14년 뒤에 결국 이 왕은 암살되게 되죠. 그가 누린 복도 14년. 당시는 왕의 여자들, 왕비, 후궁, 그리고 왕의 총애를 못 받고 일회용으로 끝나는 궁궐의 수많은 여자들. 사실 왕이 없으면 찬밥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살아있을 때만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에스더가 왕비가 돼서 성공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에스더를 가장 중요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잠시 쓰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역사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 시대, 한 교회에서 나를 써주시는 것, 어떤 형태로든 나를 붙잡고 일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땅의 성공, 왕비로 확률 없는 게임에서 선택받은 것, 그래봐야 14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말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을 불러서 역사 가운데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일에 나를 써주셨다. 이게 기가 막힌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영원히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예뻐서 아름다워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만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갖춘 사람만 부른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역사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2020년 우리는 이 시간 외에 비대면 예배지만 온라인 예배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우리는 왜 덕천제일교회 성도로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시대 속에 수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그 쓰시는 그 역사 속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쓸 인생 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누군가를 만나 어떤 일을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우리가 쓰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은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를
그 연약한 사람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 힘들고 어렸던 인생의 위기 속에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가족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데 우리를 쓰셨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을 지나고 세월이 흐른 후 이 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에 부르시고 우리를 쓰셨다. 그 과정을 통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다. 그렇게 간증하여 우리 인생 책에 우리의 스토리가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8절과 9절을 보면 헤게라는 사람을 세우죠. 이 헤게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궁에 들어온 처녀들을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게가 에스더를 보고 너무 에스더를 좋아해요. 기뻐해요. 은혜를 베풀어요. 친절하게 해줘요. 이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헤게라는 사람을 세워서 에스더에게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를 기쁘게 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절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왕궁 안에서 하나님은 누군가의 사람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사용하게 하시는 일에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우리 성도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처럼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속에 경제가 무너지는 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누군가를 세워주십니다. 누군가를 돕는 자로 옆에 붙여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 그 길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사람을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눈에는 내게 붙여주는 이 사람이 곧 응답인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게 만나게 하는 사람, 우연히 알게 된 사람을 예사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제목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사람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여러분의 삶에 응답이 되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제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늘 세워주시는 돕는 자들이 늘 넘치기를 원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악인의 음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일에 쓰십니다. 19절과 23절 이하를 보시면요. 인간의 음모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습니다. 성문 경비, 대궐문에 앉아 있던 사람이 있었죠. 성문 경비였습니다. 근데 수양딸 같은 사촌동생은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으니 출세를 할 줄 알았는데 별것도 아닌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하지 말라고 말했기 때문에 밖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문을 지키다가 우연히 넷이 두 사람,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한다는 얘기를 정보를 얻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왕에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왕은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근데 왕은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무심하게 이것이 모르드게가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에스더는 사람을 시켜서 모르드게가 궁중 일기에 이렇게 왕의 위기를 극복하게 한 사람이라 기록하게 합니다. 왕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삶에 개입하시는 역사적인 그리고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지금 섭리천을 짜고 계시는 거죠. 이제 4년 후에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세운 공이 아무 보상을 못 받고 속상해하고 서운해 한 일이었지만 이것이 4년 뒤에 어떤 역사로 나타날지는 그 당시는 몰랐던 것이죠. 이걸 통해서 백성의 큰 위기를 극복하는 이유가 되어져 버립니다.
엄청난 백성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면서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거, 그거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는가? 성급하게 실망하고 그렇게 속상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해서 열심히 사는 삶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노력해도 신앙으로 살아도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악인의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십니다.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위해서. 왜 우리는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소망을 끊지 않느냐?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정치가를 붙들고도, 경제가를 붙들고도, 법률가를 붙잡고도, 수많은 리더들을 붙잡고도, 수많은 사람을 붙잡고도 하나님의 역사의 줄을 놓지 않고 움직여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특별히 사람들을 붙이실 뿐만 아니라 악인의 계획수자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쓰실 수 있는 분임을 저희가 압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고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소명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